금향로 속에 기도를 가득 채우라. 금향로 속에 기도를 가득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또 합심 기도를 하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 예배는 회복되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외면한 채 아무리 다른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기도하니까 초대교회가 환난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난 6월에 교회 이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곳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눔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붕케 하고 교회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나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나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 로마의 그 대화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일으킨 폭동이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다 사자를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하는데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없이 목회가 안 되고 기도 없이 교회 성장이 안 되고 기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전심 전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기도 없이 양떼들이 모이지 않아요. 100명의 성도가 모인다면 100명이 모일 만큼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1000명의 성도가 모인다면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일 만큼의 기도가 쌓였고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한 이후에 뭐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요.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과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기도 없이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설사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유지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만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과 권위를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막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시여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너무 그 얼굴이 빛나서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모세가 특별해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쭉 보니까 다들 기도 좀 하셨나 봐요. 얼굴에 광채들이 나요. 기도 많이 하셨나요? 막 여러분이 얼굴에서 레이저 빛이 막 비춰서 교회에다 불을 꺼도 교회가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 위에 보면 이제 강단으로 조명이 비치잖아요. 이 조명 때문에 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보다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서 제 얼굴에도 좀 광채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결단하기를 다짐하시고요.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참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나같이 산으로 가 소나무 뽑읍시다. 이런 신앙으로 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명산 구석구석에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가 있었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삼각산 그 바위틈에서 성도들이 취하되어 부르짖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배불러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과연 한국교회 안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나요? 답답함이 있나요? 너무 우리가 배가 불러서 아니 이제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 성장 잘하고 크고 재정 넉넉하고 뭐 성도들 많이 모이는데 뭐하러 기도해? 혹시 이런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배만 불리고 정말 교회에 나온 그 연약한 성도들의 그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머리 빠진 삼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연약한과 소외된 자들이 모일 때 그들을 끝까지 가슴에 안고 죽게 하듯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기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지 되죠. 제가 상담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사업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자기들은 기도 안 해요. 맨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아니 당사자는 기도하는데 저만 맨날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기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래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목사님, 제가 해변가 근처에 멋진 스시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합니다. 미국 가면은 많은 제가 있던 샌디에고에 많은 비치들이 있어요. 시포트 빌리지에 많은 비치들이 있는데 거기에 멋진 스시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안 모이는 거 있잖아요.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한번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손님이 없고 안 돼서 좀 괴롭습니다. 목사님 좀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달 전에 기도하고, 집사님 식당이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여전히 사람들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근데 제가 있던 샌디에고에 델마 비치라고 있어요. 델마 비치. 그 델마 비치 근처에 스시 레스토랑을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지금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또 하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말리고 싶었는데, 아니 자기가 하겠다는데 또 너무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스페니시 외국인들이 막 줄을 서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점심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델마 비치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저기 미국 저기 미시시피 시골 촌동네로 이제 이사 가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샌디에고 생활 다 정리하고 저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요, 끝장보는 기도를 하세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요, 얼렁뚱땅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인생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세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저 이제 죽습니다. 제가 나눔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저 강원도 저 시골로 내려가야 됩니다. 강원도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게 바랍니다. 목회사역도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저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8장은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을 떼는 재앙,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일곱 인을 떼는 장면 중에 일곱째 나팔이 오버랩 때문에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곱 인을 떼는데 일곱 나팔을 천사가 부는 거예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서로 오버랩 때문에 겹쳐지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재앙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백성들을 생명사위로 쌓아주시고요. 불성과 떼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천사가 두루마리에 7번째 인을 뗍니다.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가 7 인을 떼는데 하늘이 잠시 고요해집니다. 반 시간 동안 잠시 하늘이 적막하며 고요해집니다.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할을 해요. 천사들의 사명은 24시간 완전한 하모니, 퍼펙트한 그 하모니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이죠. 계속 찬양하다가 갑자기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그럴까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침묵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순간이 온 거잖아요. 천사들도 갑자기 찬양하다가 잠시 조용하게 인터뷰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제단 옆에서 금양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양도에 뭘 담았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계속 24시간 찬양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 잠시 적막과 고요함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요? 금양도에 가득 담아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못 들으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갑자기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성막을 연상해야 돼요. 성막의 장면이 재현되고 있잖아요. 성막은 이방인의 뜰,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금향단, 언약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금향단이라고 24시간 향을 피우는 그런 기구가 성막 안에 존재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24시간 향이 펴져요. 향을 끄면 안 돼요. 계속 향이 피워지는 거예요. 성막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밀폐된 공간 안에 계속 향이 피워지니까 그 공간이 어떻겠어요? 향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스모크,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연기가 뭐예요?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막에 가득한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사가 금향단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금향단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성도들의 그 소중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가 50%만 올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혼날까요? 예수님께 혼나죠. 100% 완전한 모든 기도, 한마디의 그 신음도 빠지지 않고 다 천사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금양단에 담아서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개의 기도를 빠뜨리면
우리 주님이 일로 와 직무유기 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24장로와 내 생물은 이 성도들의 소중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안 생겨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엉엉엉 거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신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천사들은 알고 그 신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왜 정막이 임하고 고요했다고요? 누가 기도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잠시 멈추듯 천사들이 그렇게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실까? 천국이 막 찬성과 감사로 충만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어떻게 조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눔교회에서 주여! 주여! 소나무 뽑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내 생물이 그거 받아서 금양단에 담아 올리려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삽질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헛된 일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끼리 말할 때 삽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삽질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삽질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허공을 그냥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천사가 다 받아서 바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귓가에 읊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향연이 올라. 향연이 뭔가요? 그 연기가 가득한 것. 연기가 가득한 것. 이것은 향연이죠. 그러니까 가득한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보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향을 피우면 연기가 가득하잖아요. 향을 피우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렇죠. 향을 피우면 냄새가 나요.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기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하는 냄새가 나요.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가면요, 막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력하고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진 교회를 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광야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 성도들이 나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는 모르고 그 교회를 갔죠. 부임을 했는데, 아니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누가 내 머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 그 교회에 있었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 대적해서 성도들한 반이 나가고 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가 한 200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 전에 한 500명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부임하기 얼마 전에 교회 안에 그런 큰 환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또 교회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고 그 분당 근처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개척을 이랬던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 7개월 동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다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바뀌면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어요.
근데 면접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뭐 모르세요. 전혀 모르고 부임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악한 세력이 막 머리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어둠 시절에서 물러가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막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 계속 외쳤어요. 어둠의 시절 물러가라. 그리스도 몸되기는 음부의 권세가 할 수 없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받아 떠나는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 냄새를 풍겨요. 우리 나눔교회는 기도 냄새가 온 예배당에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향기는 좋은 향수를 뿌려서 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의 이 더러운 죄악 냄새를 하늘의 냄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우리의 더러운 냄새를 하늘의 냄새로 다 바꾸어서 주님 앞에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줘요. 우리 언어는 인간의 언어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방언할 때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 천사가 다 바꾸어서 하늘의 언어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천사를 통해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서 상달되어진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금양로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죠.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 순간 우리 나눔교회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 불을 막 부어주시면 주여 고만 보내주세요. 성도를 좀 고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 올리는데 응답이 안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떨어지겠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의 불을 땅에 쏟는 거예요. 향로에 불이 들어가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늘의 불이에요. 하늘의 불이 임하였어요. 그 불을 천사가 땅에 쏟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 응답이 축복으로 임할 수도 있고 저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의 응답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도 그분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분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그가 하는 죄악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 때 시내산 주변에 구름이 임하고 우레가 임하고 연기가 임하고 번개가 임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상대방이 그 기도에 관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근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역사. 의인의 간구는 파워풀하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요, 그 불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가만히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그 모든 재물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것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뜻을 하늘에서 펼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박세현 집사님이 나라 원정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움직이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권력자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여요?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보신 꿈이에요. 누구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바벨론 민족 가운데 행하실 일을 쫙 펼쳐 보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에 되어질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이시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에 관한 그 모든 청사진을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죠.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아주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움직이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세가 바로 왕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길.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 기도하게 권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생깁니다. 너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요? 네. 아니,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사업이 잘 돼요. 막 공장이, 회사가 24시간 돌아가고 식당이 막 24시간 돌아가고 그때부터 뭐래요? 기도 안 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안 된 줄 알고,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그때부터 인생에 실패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미래가 열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인생이 열리죠. 저 뒤에 제 딸 예은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 너 창업하고 싶다면서, 너 멋진 세계적인 여성 CEO가 되고 싶다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하면 되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셔서 막 손대는 것마다 일어나고 번성케어 확장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백날 자기 이름으로 해봐야 안 돼요.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빠질 때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기도는 모든 인생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천이고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비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거기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해버리면 천사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릴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큰 금양로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막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사단이 다 카트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던데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나도 기도 안 해야지. 같이 기도 안 해서 같이 망하게 돼요. 자꾸 이런 사단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농락당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금양로에 기도를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올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야 언제 올려 그러는데 주님 올릴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으세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죠.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공부할 때가 있어. 너 공부할 때 지나면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실패하게 되죠. 나눔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요. 왜요?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사 왔어요.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나눔교회 제 3기사에게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출발하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엔진에서 강력한 불을 뿜어내듯 엔진을 돌려야지 추진력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 추진력이 뭐예요?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출발하려고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 2달 동안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이전을 위해 한 달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합니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지 우리가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계속 보여야죠. 계속. 근데 한 번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돼요. 첫째 주에 새로운 분이 왔는데 둘째 주부터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는데 계속 오셔야 돼요. 여기는 처음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전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 보내주겠다. 사람들 보내주겠다. 사람들 보내주겠다. 그럼 오는데 우리가 기도로 막 그들과 함께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출발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7월 8월 40일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9월 달에는 금향로 기도회를 합니다. 금향로 기도회. 금향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앞에 이제 금향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을 거예요.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금향로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9월 한 달은 우리가 금향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점이 많잖아요. 기도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결국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배려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제가 지금까지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해요. 그 기도는 사랑이고 배려예요. 관심 없고 배려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할러데이 인의 설립자가 캐먼스 윌슨입니다. 캐먼스 윌슨. 근데 우리나라에도 홍대에 할러데이인이 있잖아요. 미국 전역에 많은 할러데이 호텔이 있잖아요. 그 설립자가 40세에 직장에서 해직 통보를 받았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해직 통보를 받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다고요. 여보, 나 지금 죽고 싶어. 직장을 구하는데 잘 안 구해져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당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먼저 숙박업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영감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할러데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물붓듯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러데이이 미국 전역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도시별로 할러데이 호텔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륙횡단을 2번 했거든요. 할러데이인도 가보고 뭐 많은 호텔들 가봤어요. 할러데이도 참 좋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할러데이의 설립자이십니다. 캐먼스 윌슨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호텔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호텔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에 미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하늘이 땅을 향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부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져요. 예배를 통해 날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해요.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천사들이 금양도에 담아 그 기도를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천사가 금양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늘 보좌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우레, 지진, 번개,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떨어지면 내 인생은 게임이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눔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